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속 누가복음 4장에 머물러 있지만 그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옆으로 지금 잠깐 나와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자, 오늘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성경 66권 전체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전체 말씀을 다 통틀어서 보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 재물 문제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돈에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재물만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의 절반은 극복되어질 수 있다. 극복되어질 수 있다. 얼마만큼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냐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근원이에요. 근원. 그게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시험의 절반 정도는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중에 가장 심각하게 보셨던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하,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구나. 정말 바로 저 코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진리인 거고요.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가 자기의 진리인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진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처음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고. 자, 이제 재물의 문제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당할 시험의 절반이라면 그 다음의 절반은 뭘까요? 그 다음의 절반은 뭐냐면요, 육신의 쾌락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시험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첫째는 돈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이게요. 근데 너무 마음 아픈 게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의 부분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장 처음 나온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첩을 그 아들이 데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거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덮고 나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은 고린도 교회에 심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교회가 예배석 교회인데 예배석 교회의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였냐면 바로 니골라 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니골라 당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의 몸은 어차피 더러운 거고 우리의 영이 깨끗한 거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육신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이와 맞서서 싸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하게 교회 안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보니까 나중에 한 300년에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교회 안에 교리로 확정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납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생각이 아무리 바르다고 해도 성경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드리셔서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증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성경에 있는 전체 부분,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의 부분이에요. 그 전체 부분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는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게 낫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에서 1000이라면 1에서 1000까지 모두 다 동의가 되어져야 되고 1에서 1000까지 아멘 헤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1000가지 중에서 999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나는 게 훨씬 본인에게 더 유익함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도 999가 9999가 99만 9999가 주님과 맞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럽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단의 교리는요, 사이비의 교리는요 우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가 다를 뿐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의 교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걸러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거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주님은 구별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가 용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동정을 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이거나 이래본 적이 성경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don't care입니다. I don't care.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은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세상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동정심을 가지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의 여지는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너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다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너의 모든 애습관을 다 잘라버리고 십자가에 거르치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결단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성경이 죄라고 단정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된 말씀이 있어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신실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함이 없이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중요하면 그 뒷부분에 이것을 다시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16절 봅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금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정말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금식할 정도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 기도는요, 그냥 밥을 굶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식 기도의 의미를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좀 요즘 살찌는 것 같으니까 뭐 다이어트 하느니 뭐 그냥 금식하면서 뭐 기도라도 해보지 뭐, 이거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살은 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은 기뻐받은 금식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금식은 그게 금식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이제 저는 죽습니다. 이게 금식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 금식 기도의 의미가 이런 의미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돈에 넘어지지 않고 육신의 쾌락에 넘어지지 않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내가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시험에 들면 죽으니까. 죽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기에는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해, 너무 부족해. 안 하겠다고 결단했는데도 보면 한 2, 3일 지나면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 다시 또 안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또 다시 내 모습이 그 모습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돈 때문에 자고하거나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금식기도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쾌락에 따라서 살아가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나 그들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과 하나님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변명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삶이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 죽겠습니다. 이제 나 끝낼랍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님, 지금 당장 내가 죽는 게 훨씬 나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이게 금식입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예. 주님께서 이렇게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네의 욕심을 쳐라. 네의 욕심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치는 기도가 뭐예요?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우리 가족들에게 묻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제 하도 물어싸니까 이제
뭐라고 또 물을까봐 대답 안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깨어있어. 깨어있어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그럼 깨어있는 게 뭐죠? 깨어있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 잠자면 전부 다 시험에 드는 거네. 잠 자지 말아야 되겠네. 그냥 뭐죠?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26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여 팔리우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어떤 날 죽을 것인 것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6장 시작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그 안에 쭉 기록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우리가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감람산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요,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미리 승리를 선포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31절 봅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대요. 근데 30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람산에 나아갔어요.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선포하고 나갔는데 감람산에 딱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다. 미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행동할 것을 다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니까요. 건모야, 오늘 밤 네가 나를 버릴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모는 뭐라고 대답하지? 주님, 정말요? 정말요? 어떻게 해야 제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갈까요? 주님,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서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4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한 말이 무슨 말이 돼버려요?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말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우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돈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에 들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절대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희가 여자 때문에 넘어질 거야, 아니면 멋진 남자들 때문에 넘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고요, 남자 보기를 뭐 나무같이 해요. 저는 전혀 걱정 없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너희들이 그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이 그런 어려운 시험에 직면했을 때에 너희들이 그 시험을 딛고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이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지금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시험에 들어서 헤매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속상하시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놈 시키 집 나가, 호적에서 네 이름 파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 듣고 자랐어요. 근데 이게 우리 부모님 진심인가요?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호적에서 내 이름 뜯어 판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역설적인 표현.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만큼 너를 아끼지 않니?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어 하는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베드로야,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한데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줄 텐데, 그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시험에 들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뭔가를 해야 돼.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모든 시험 가운데서 건지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직면하게. 그때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로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라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정확하게 이것도 기록해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때쯤 되면 베드로는 꼬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이 베드로가 좀 뻣뻣해요. 그죠?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이 뱃사람이라 이게 굉장히 뭔가 이게 있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 이렇게 건강 회복하시는 거 보면 부산 사람들 다르긴 다르네. 경상도 남자가 저 정도인가 할 정도로 이런 건 있는데, 물론 제주도 남자는 좀 더 합니다만은 우리 장로님한테는 대단하세요.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 보면.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 남자잖아요. 우리 장로님 경상도 남자고.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35절 봅니다. 읽을게.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덩달아서 그래요 주님,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베드로 혼자 한 얘기 아닙니다. 아셨죠? 베드로 혼자만 주님,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베드로만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그런 선언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돈 앞에서 저번에 한번 넘어져 봤어요. 이제 두 번 다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이제 돈하고는 타협하지 않고 돈 앞에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안 넘어져지던가요? 기회만 있으면 넘어질 준비가 우리는 다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언제든지 돈 앞에서 넘어질 준비가 우리는 다 되어 있어. 이미 여행 연습까지 다 마쳤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여행 연습까지 다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돈 앞에서 절대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람들이요, 저는요 복석 같은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저는 남자로 안 보이고요, 저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떤 기회와 상황만 주어지면요, 우리는 전부 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요. 전부 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41절 봅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있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깨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앞에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만 있어도 안 되고 기도만 해도 안 돼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요. 저는 이런 교인들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족들 만나면 그런 얘기 간혹 합니다. 목사님께서 요즘 저 시험에 들었어요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축하합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축하하는지 아세요? 첫째는 본인이 시험에 들은 걸 아니까 그럼 괜찮은 거예요. 시험에 들었는데도 시험에 든지 모르면 이거는 문제가 크잖아요. 근데 본인이 시험에 든 걸 알아.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축하해야 되죠? 시험에 들었다는 건요, 그래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건드린 거예요. 세 번째 축하할 일이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단이 증명해줘서 고마운 거예요. 아멘 하시죠? 시험에 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시험에 안 드는 게 좋잖아요. 안 드는 게. 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있으래요. 자, 그럼 뭐가 깨어 있는 겁니까? 눈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건가요? 제가 전방에 근무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엘리야 집회 때 우연하게 그 강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내려오는데 뭐 얘기하다가 군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군대 이야기. 근데 김정필 목사님이 방위 출신이야. 근데 우리는 방위라고 그러는데 방위가 굳이 아니래. 자기는 뭐 다른 말 또 있더라고요. 뭐 그거래.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김정필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어디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랬더니 알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알아요. 인제에서 더 들어가는 게 원통입니다. 원통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을 더 들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천돌이라는 게 나와요. 천돌이. 천도복숭아 있죠? 그 천돌이에요. 천돌이. 거기에서 차를 타고 2시간 반을 더 들어가면 그때 나온 게 이제 전방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그 얘기하고 제가 입 다물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근무하면요, 이 전신주에 뭐가 쓰겠냐면 졸면 죽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졸면 죽는다. 그러니까 근무소로 이렇게 가다가 쳐다보잖아요. 전신주에 써 있는 게 졸면 죽는다. 이게 보기 싫어도 봐줘요. 보기 싫어도. 그러면 근무 쓰다가 깜빡 졸면 무슨 생각 나겠어요? 무슨 생각 나겠어요? 죽는다는 생각 나잖아요. 죽는다는 생각 난단 말이에요. 왜? 항상 보는 게 그 글씨니까. 낮에도 보고 저녁에 근무소로 갈 때도 보고 졸면 죽는다. 항상 우리가 써있는 글씨를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이 그거를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졸면 죽는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거를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그냥 몇 달만 봐도 머리에 콱 와서 박히는 그 글씨인데도 불구하고 30년 50년씩을 예수를 믿었는데요, 졸면 죽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머릿속에 새겨지질 않아요. 오늘 새기십시오. 졸면 죽습니다. 졸면 죽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졸면 죽는다,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면 졸면 죽는다는 말 똑같아요. 잠들면 죽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자, 그럼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성 위에 파수대가 있고 그 파수대 위에 파수꾼이 서요. 파수꾼은 그 위에서 앞에 저 멀리까지를 바라봅니다. 왜 바라보죠?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워낙 높은 망대에 있으니까 아주 멀리까지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멀리까지를. 이게 깨어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거하는 성의 가장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적이 어디서 언제 어느 곳으로 쳐다오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아라. 이게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다른 말씀으로 바꿔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아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깨어서 잘 쳐다보고 어느 뭐가 변화했는지 무슨 변화가 있는지 잘 쳐다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인가도 모르게 사단이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잡아먹습니다. 우리 잡아먹힌다고요. 이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전방 초소에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자기 눈에 내 앞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다 거의 다 인지합니다. 어저께 저기에 풀이 좀 긴 풀이 있었는데 그 긴 풀이 오늘 보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져 있어. 문제요? 아니요. 문제지요. 그죠? 풀이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나요? 못 돌아다니잖아. 큰 돌멩이가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잖아. 작은 돌멩이에서도 작은 풀 하나까지 내가 어저께 봤던 거하고 오늘 하고 다르면요,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방이에요. 전방.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그 관찰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제가 이거를요, 뭘 하면서 알았냐면, 우리 집에 골프 치는 애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하나는 투어 프로 되려다가 접은 친구, 우리 먹근이가 있고, 하나는 지금도 프로 이 자격증만 걸어놓고 교회 와서 드럼 치는 종우가 있잖아요. 둘이잖아요. 하나는 티칭 프로고 하나는 투어 프로 하려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통풍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운동을 간혹 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 둘이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이제 목사님 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스윙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스윙 바뀌었어 이래요. 저는 똑같아요. 저는 변한 게 없어. 그냥 제가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목사님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데? 잠깐만 이렇게 와보세요. 이게 변했어요. 그렇게 쳐보면요, 불편해요. 제 몸이. 어느 순간에 모르게 제가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불편해요. 이거냐? 하고 제가 바로 잡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작은 거지만 나도 모르게 내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이요, 조금씩 바뀌어가요. 나는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 조금씩 바뀌어요. 이 바뀐 걸 누가 잡아준다고요? 성령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잡아주시는 성령께서 내가 말씀하실 때 내가 깨어있으면 뭐가 변화가 됐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인지하고 이걸 바로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잠들어 있으면 이거를 바꾸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못 바꿔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아주 작은 변화지만 너의 신앙 속에서, 너의 믿음 속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너는 느끼지 못하고 너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성령은 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들을 게 있는 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조금만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한 번만이라도 물었다면 아마 이 상황은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능력 달라고 구해라. 능력 달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든 삶 속에서 너희 나를 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나에게 구해라.
제발 구해라.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돈을 노예로 삼아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그곳에 돈과 함께 노예로 그렇게 보내주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세상에 너희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사단은 너희들의 눈을 통해서 쾌락을 쫓게끔 만들어가는 게 이 세상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은 명품을 싫어한다 얘기해도, 나는 명품을 살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명품 해도 나는 그거와 상관없다고 생각해도,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너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너희들은 육신의 쾌락적인 삶을 쫓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니 나에게 능력을 구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꼭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구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 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주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들은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귀한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 시험에 드는 자 없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나는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지켜주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열려